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꼬마 전구를 달아서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하죠. 우리 교회 마당에도 큰 트리에 빛이 지나가는 사람들 환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탄이 바로 이 세상에 빛이 임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이 세상에 있던 빛이 아니고 세상 저 바깥에서 비추이는 빛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마음에 비추는 빛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는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추었는데 그 빛이 어떤 모습으로 왔는가 보세요. 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네, 바로 이와 같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추이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빛은 어떤 빛일까요? 첫째로 성탄은 사랑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의 빛이 비추이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아들을 보냈다면 그 아들은 철장을 가진 용사의 모습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사랑스럽고 평화로운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의 품 안에 오셨습니다. 이 아기의 탄생은 어떤 위대한 영웅의 탄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아이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위대한 왕이 되고 드디어는 신의 반열에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리 도를 닦고 선행을 해도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왕족에게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죠. 또 시골에 한 경건한 여인의 태중에 태아로 오셨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말구유에 누이셨어요. 가난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돼서 우리들의 모든 고통을 친히 경험하시려고 그런 것이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제물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마국간에서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끝나는 생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것도 사람이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또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죽으신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랍고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는 지도자 문제로 너무나도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불안한 것은 진영이 둘로 나뉘어서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그때부터 금그어진 그 분열이 지금도 계속되고 쉼없는 싸움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속으로는 한탄하는 우리도 다 똑같아요. 무슨 일이 없을 때는 천사
처럼 보이지만 이해관계가 생기고 의견 대립이 일어나면 속으로 으르렁거리는 맹수가 살아나서 대립하고 물어뜯고 욕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뭐 짐승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이런 짐승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것은 진정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동화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셨죠? 아주 못된 왕자가 저주의 마법에 걸려서 흉측한 짐승같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마법에 걸린 성 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 흉측하게 생긴 이 야수의 마법에 걸린 것에서 풀려나려면 이 못된 왕자가 사랑을 배워야 되고,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 흉측한 야수를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사랑의 키스를 나눌 때에야 마법이 풀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동화에서는 일어나죠. 미녀는 흉측한 야수 속에 감추어진 영혼을 보고 그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법이 풀리고 멋진 왕자로 변화되죠. 그 왕자의 마법만 풀린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마법이 풀리고 성은 다시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동화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만일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인간은 죄의 마법에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이 사실이고, 마법이 풀리는 동화 속의 상상은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탄의 스토리는 우리가 꿈꾸던 이 동화가 실제가 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음식이 있기 때문이고, 새끼 우리가 헤엄을 치고 싶은 것은 물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다면, 뻥 뚫린 마음이 있다면, 어떤 판타지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그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하는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화는 바로 그런 갈망이 채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 같은 이런 동화는 지속적인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동화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갈망과 판타지가 채워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동화를 통해서 시간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갈망,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갈망, 완전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하고픈 갈망, 악에 대한 승리를 경험하고픈 갈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동화가, 그 판타지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동화 속에서 왕자 공주가 나타나서 마법을 풀어주듯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죄의 마법에 걸린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데렐라가 되는 것이에요. 백설공주가 되는 것이에요. 숲속에 잠자는 미녀가 되는 것이에요. 미녀의 사랑을 받아서 야수가 왕자가 되는, 바로 그런 어릴 적 꿈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뻥 뚫린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탄은 희망의 빛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치유해서 희망을 꿈꾸게 합니다. 여러분, 희망은 앞을 내다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과거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앞을 내다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가 어두우면 우리의 미래도 어둡게 보입니다. 과거의 상처나 슬픔이나 절망이 미래를 보는 창을 뿌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거가 밝아지면 미래를 보는 눈도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간 과거가 저절로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도, 똑같은 아픔과 상처를 받았는데도 사람들의 삶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경험을 해석하는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그 경험을 해석하는 의미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만세전에 택함을 받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저 멀리에만 초월해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았고 사랑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전혀 그분을 알지 못하던 순간부터 그분의 계획 속에 내가 있었고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시고 외진 동네에서 초라하고 고난스러운 삶을 살았기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어두움, 초라함은 버려지고 소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빚으시는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모든 과거의 환경 또는 고난, 상처를 통해서 우리 각자만의 빛깔과 향기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빛 아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를 부끄러워하거나 과거를 초라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오늘의 나를 점점점 아름다운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새롭게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분을 아시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는 도망가고 어머니는 파출부로 바빠서 할머니 품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3살부터 교회를 나가서 사랑도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외로움을 달래려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14살에 명문 사립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학교는 전부 백인뿐이었고 흑인은 자기뿐이어서 많은 열등감, 놀림을, 소외감을 받게 됩니다. 설상가상, 사촌들과 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집을 가출을 해서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찾아가서 출산을 했는데 아이는 2주 만에 죽습니다. 이런 큰 상처로 오프라 윈프리는 마약을 하고 자살을 시도하며 방황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격려로 다시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재능을 꽃피우고 우여곡절 끝에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 되고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상처 입은 치료자가 돼요. 그 오프라 윈프리가 60세가 되던 해에 쓴 자서전적인 글,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도전 중에 하나다. 결국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이 부끄러운 과거, 혼자서만 은밀히 알고 움츠렸던 그 모든 과거를 다 치유한 것이에요. 아마도 그 배후에는 그가 3살 때부터 다닌 교회, 그리고 청소년기에 경험한 성령 충만, 그리고 고난 고통 속에서 평생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치유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고난과 상처 입은 그녀를 방송인으로 쓰셔서 많은 고통받고 억압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가 그의 책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자신은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마음을 닫아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닫아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으로
초라함으로 움츠러들고 마음을 닫아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그의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그냥 당당한 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것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꿈을 향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닫아걸지 않고 우리가 과거의 어둠 속에 갇혀있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고 새롭게 바라봄으로써 미래를 향해서 마음을 열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활짝 열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빛은 미래에서부터 비추어 우리로 꿈꾸고 희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빛은 저 창조 전부터 우리를 비추던 빛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아래에서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빛은 저 먼 미래에서부터 우리를 비추고 있는 빛입니다.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시공간에, 이 시간이 흐르는 세상 바깥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는 시공이 초월되어 있어요. 처음과 끝이 하나로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은 태초에서부터 시작해서 종말에서부터 비추고 있는 빛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에서부터 우리를 비추는 빛은 어떤 빛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자의 빛입니다. 그분이 신부를 맞이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의 빛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추는 빛은 저 미래를 찬란하게 만드는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신앙생활은 마치 옛날에 신부가 시집을 갈 때 타고 가는 가마와 같습니다. 그 가마꾼이 앞에서 끌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뒤에 있는 가마꾼은 앞에 있는 가마의 눈이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앞에 가마꾼이 끄는 대로 막 걸어가는 것이죠. 자, 이때 이 앞에 가는 가마꾼의 이름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망이 앞을 바라보고 힘있게 걸어갑니다. 뒤에 가고 있는 가마꾼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소망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과 믿음의 가마꾼이 싣고 가는 가마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습니다. 소망과 믿음은 사랑을 싣고 가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그 가마가 향하는 목적지는 신랑을 향한 곳이고 신랑과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과 믿음과 소망을 나누지 않아요. 왜요? 믿음이신 그분을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소망했던 그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모든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혼인잔치인 것이죠.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도 이별도 공허함도 상처도 없는, 불만족도 없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자의 앞의 미래는 언제나 밝은 것입니다.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언제나 우리의 미래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먹구름이 잠시 가리지만 그 배후에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의 삶의 순간순간 먹구름이 가린다 할지라도 언제나 깊은 곳에는 미래의 밝은 미래의 희망이 우리를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특징이 있다면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꿈꿀 줄 안다는 것이에요. 물론 동물도 주인을 기다리죠. 그러나 한 달 뒤에 올 주인을 헤아리며 기다릴 줄 몰라요. 그 주인이 올 그날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미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발전시키며 인내하며 희망을 가져오는 이런 것은 동물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더 그 미래가 찬란하게 희망적으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희망을 꿈꾸며 걸어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 미래를 꿈꾸면서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미래가 오늘 우리의 현재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목표도 없다면 그 삶은 여기서 이미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기를 포기한다면 그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한병철 교수는 불안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희망을 한낮에 꾸는 꿈, 낮의 꿈이라고 했어요. 고통에서 도피하는 백일몽도 아니고 밤에 꾸는 꿈도 아니고 현실을 낮에 내디디면서 꾸는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탄생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모든 고통을 마주하고 죄를 마주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리고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죽으신 분이고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화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은 실제로 모든 역사의 어려움을, 난관을 극복하고 정복하는 희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행렬인 것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망하지 않고 걸어왔던 낮의 꿈을 꾸면서 걸어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까요? 로마서 5장 3,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 우리가 연단되는 거예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멋진 미래를 안겨줄 거라는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멋진 존재로 변화될 때 하나님이 나를 더 멋지게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이 소망, 이것이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종말의 먼 미래에서부터 언제나 주님이 이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그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그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장차 내 이름을 개발하리라, 이 바위라고, 굳건한 바위라고, 그 다혈질에 흔들리기 잘하고 실수도 잘하고 변덕장애인 그를 향해서 너는 바위야, 반석이야,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희망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지죠, 쓰러지죠. 그래도 우리 주님의 희망은, 베드로를 향한 기대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희망은 절대 포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우리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면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떤 시점,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보실 때에 마음에 안 드는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그 자녀들의 가능성을 보면서 격려하고, 그 자녀들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아이가 어릴 때 피아노를 배우다가 중도에 포기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러던 아이가 어느 날 책을 굉장히 열심히 읽는 거예요. 상당히 그 아이의 나이에 비해서는 두꺼운 책을 몇 시간을 앉아서 읽더니만 아주 감동한 듯이 책을 가지고 와서 엄마랑 앉아있는 저에게 와가지고 아빠, 이 책 진짜 좋아. 아빠 이 책 꼭 읽어보세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이 책의 내용은 손가락을 2개만 가지고 태어난 장애인, 양쪽에 2개씩 4손가락만. 그런데 아주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옆에 있던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야, 누구는 4손가락으로도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는데 10손가락을 가지고도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이 있지? 아내가 그랬어요. 오늘 제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했던 것은 피아노에는 흥미가 없지만 책을 몇 시간을 앉아서 읽고 감동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물론 제 아내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지금도 엄마가 어렸을 때 책을 읽어준 것을 아주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만회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잠시 우리의 기대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길에서 주춤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배우자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프라 윈프리가 한 말처럼 한순간도 마음이 다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닫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서 미래를 향해서 좌절을 뚫고 일어나서 당당히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희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적인 가정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대학에 떨어졌어도, 실직을 했어도, 낙방을 했어도 괜찮아요. 떠날 수 있어. 이건 잠시 너를 더 위대하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일 뿐이야. 우리는 지났으니까 알잖아요. 아이들보다 훨씬 넓은 안목을 가지고 절대 어떤 순간에도 마음을 닫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아이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마음을 닫지 말고 마음을 열고 미래를 향해 꿈을 꾸고 활짝 날개짓을 하면서 꿈꾸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어릴 적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에 망하고 술과 도박에 손을 대면서 거의 폐인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만 했죠. 그래서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어느 튀김집에서 배달을 하다가 그만 잘못 발을 헛디뎌서 튀김 기름이 펄펄 끓는 그릇 위에 넘어진 거예요. 온몸에 펄펄 끓는 기름이 다 쏟아 부어지고 큰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며칠 못 넘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어머니는 살아나셨어요. 그러나 평생을 고통 속에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삶 속에 이 목사님의 청소년 시절이 얼마나 암담하고 우울했겠어요. 괴로움과 절망으로 삶을 포기하고 싶던 어느 날 그가 교회를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청소년 시절에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눈물 뿌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중등부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하는 이 소리에 너무나 감격을 해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났대요. 그래,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그 마음이 열등감으로, 좌절로, 절망으로, 낙심으로 다치지 않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래서 지금은 희망의 전도사가 됐어요. 희망을 전하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주님이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꿈꾸게 하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사랑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에 온 사건이죠. 너무나도 마법 같은, 동화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뻥 뚫린 마음은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비친 우리로 꿈꾸게 하는 희망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가 새로워지고 전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꿈꾸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이 어두운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도자의 문제로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어떤 지도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요 통치자인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어둠의 세상을 다스리실 때, 우리가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만을 앙망할 때 주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주님이 이 땅을 아름답게 평화롭게 통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빛이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핸드폰에 빛을 켜서 우리 주님의 빛 대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의 빛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상처와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망, 허전함이 온전히 채워지게 하소서. 아멘. 주님,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과거의 상처, 아픔, 고난과 모든 어려움이 치유되고 새롭게 해석하여 다시 희망을 꿈꾸게 하소서. 아멘. 주님, 오직 예수님만이 어두운 이 세상을 밝혀줄 유일한 희망의 빛인 줄로 믿고 주 안에서 미래의 희망을 꿈꾸며 다시 일어나 힘차게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 혼란스럽고 불안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탄의 빛으로 모든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며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